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큰 일을 할 수 있다. 강풍이 자주 부는 미국의 서부의 안에는 세콰이어 나무가 산다. 이 나무는 뿌리가 얕아서 바람에 쉽게 날아갈 것 같은데 거센 강풍이 불어도 쉽사리 날아가는 법이 없다. 혼자 자라지 않고 꼭 여럿이 숲을 이루어 얕은 뿌리지만 서로 단단히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게 된다. 인간의 모든 실패는 이런 유형의 인물에서 비롯된다. 이 세상에서 성공의 비결이 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타인의 관점을 잘 포착해 그들의 입장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재능. 바로 그것이다. 젊었을 때는 돈을 빌려서라도 훌륭한 인맥을 만들어야 한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지만 사람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사람은 가장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동료들의 머리와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사람이다. 가난함이란 지금까지는 갖지 못한 것을 의미했으나 가까운 장래에는 소속되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미래에는 첫째가는 자산이 네트워크에 소속이 될 것이다. 이것은 주도적으로 성취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선적 조건이 될 것이다. 인생 행로의 어려운 부분은 물속에 있는 것도 아니요 산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이다. 실력과 재능으로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지만 신뢰와 진실된 마음의 휴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성공이란 세월이 흐를수록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점점 더 좋아하는 것이다. 성공은 당신이 아는 지식 덕분이 아니라 당신이 아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비춰지는 당신의 이미지를 통해 찾아온다. 모든 성공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자신이 잘해서 성공했다고 자만하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이 이룬 모든 성과는 다른 사람의 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더 큰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이 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이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란다. 신의 경제학은 아주 간단하다. 자신이 준 만큼 받는 것이다. 이는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베푸는 것을 말한다. 꼭 물질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사람에 대한 친절 등을 위해서도 이 법칙을 이용하길 바란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뤄내야 할 진정한 성공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무언가가 부족하거나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먼저 원하는 것을 주어라. 그러면 그것이 푸짐하게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돈과 미소, 사랑, 그리고 우정에 대해서도 같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 인간관계를 시작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자신을 기분 좋게 해줄 사람들을 찾고자 애쓴다. 사실 관계가 지속되는 유일한 방법은 관계를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주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대개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사람이 더 행복하리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이것을 경제학자들은 베품의 따뜻한 빛이라 부르고 심리학자들은 돕는 자의 희열이라고 칭한다. 내 인생에서 금전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큰 거래를 성사시켜 엄청난 수익을 올려서 흥분했을 때가 아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때 찾아왔다. 하나를 더 주면 그만큼 행복해진다. 그리고 행복해질수록 베풀기는 더 쉬워진다. 죽음을 앞두고 더 일했어야 했는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들 모두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배려했더라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마음을 썼어야 하는데 라고 뒤늦게 깨닫고 후회한다. 사람들의 교제에서 예절을 깎듯이 지키는 사람은 이자로 살아갈 수 있으나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원금에 손을 대게 된다. 인간은 타인을 위해 살아간다. 하루에도 100번씩 나는 나의 삶이 살아있는 혹은 죽은 사람의 노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되새긴다. 그리고 받은 것만큼 되돌려주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만 하는가를 스스로 일깨운다. 자신을 아는 일이 가장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일이 가장 쉽다.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말라. 만약 부득이하게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 해야 하며 거짓이 아닌 진실로 해야 하고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해야 하며 부드럽게 해야 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약간 빈틈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실수나 허점이 오히려 매력을 더 증진시킨다. 이를 실수 효과라 한다. 말은 생각한 다음에 하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전에 그만두어야 한다. 인간이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특별하지만 그 언어 때문에 커다란 손해를 본다. 날카로운 칼로 벤 상처는 그래도 끄며 낫게 할 수 있지만 악한 말로 남을 상처나게 한 것은 그 한이 사라지지 않는다. 말이란 마치 날이 시퍼렇게 선 칼 같은 것이므로 자기를 다치게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나귀는 긴 귀를 보고 알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긴 혀를 보고 알 수 있다. 성공의 비결은 남의 험담을 결코 하지 않고 장점을 들춰내는 데 있다. 제가 잘못했어요. 라는 한마디는 긍정적인 사람들의 말이다. 이 말은 불편한 인간관계로부터 온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협상을 진행시키며 논쟁을 끝내고 치유를 시작하고 심지어 적을 친구로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다. 겸손하게 의견을 말하면 상대는 곧 납득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줄어든다. 그리고 내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면 내 옳은 생각에 대해 상대방이 박수를 보내준다. 늘 자기 의견만 정당하다고 고집하지 마라. 나는 현명한 선비를 맞이할 때 머리를 감고 3번이나 정갈하게 고쳐 묶은 뒤 달려가 맞았으며 밥을 먹다가도 3번이나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가 공손하게 머리를 숙였다. 이렇게 하면서도 혹시 현명한 선비를 소홀히 대하지는 않았는가 걱정했다. 천하를 가진 천자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천하를 잃고 망하기 마련이다.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신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라. 그것이 장기적이고 보다 나은 결과를 얻는 비결이다. 심지어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라. 그것이 결국 자신을 돕는 길이다. 비즈니스에서 51대 49의 법칙이 있다. 이익을 분배할 때는 내가 49를 갖고 상대방에게 51을 주면 나는 비록 이를 양보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조금만 양보하면 상대방은 내가 준 것보다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맥을 맺을 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법칙이다. 무릇 인자는 자신이 출세하고 싶으면 남을 먼저 출세하게 하고 자신이 어떤 목표에 도달하려 한다면 남을 먼저 도달하게 한다. 일을 할 때는 남보다 5% 더 하고 성과를 나눌 때는 남보다 5%덜 가져라.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으면 일종의 마법 같은 힘이 생긴다. 그 혜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먼저 양보하고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사업하면서 억만장자를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 이런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주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내게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한다. 성공하려면 줘야 해요. 결국 주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라고. 은혜를 베푼 사람이 속으로 자신이 한 일에 의식하지 않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면 한마르 곡식도 만섬에 값어치가 있으나 재물로 남을 돕는 사람이 자신이 한 일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이 보답해 주기를 바란다면 비록 수많은 재물로도 하찮은 공로 하나 이루기 어렵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한 걸음 양보하는 것이 뛰어난 행동이니 물러나는 것이 곧 나아가는 바탕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대할 때에는 너그럽게 하는 것이 복이 되니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실로 자신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고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세상은 거울이다. 거울은 내가 하는 대로 한다. 세상도 마찬가지다.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고 내가 칭찬을 하면 거울도 칭찬을 한다. 내가 세상을 도우면 세상도 나를 도와준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세상도 다른 사람도 나를 비난한다.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 보너스를 듬뿍 주어라. 당신이 하는 투자 중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수도 있다. 잘못을 지적해주는 자는 나의 스승이다. 옳은 일을 지적해주는 자는 나의 친구이다. 나에게 아첨하는 자는 나의 적이다. 실제 생활에서 리더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충고는 이것이다.
볼모를 볼모로, 왕자를 왕자로 대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라. 만족감 및 동기부여의 열쇠는 기본 예의를 갖춰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다. 공을 들여 키워야 하는 화초보다 인간은 더 민감한 존재다. 화초를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라. 그러면 활짝 피어날 것이다. 구약성서, 신약성서 모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들을 대하라고 가르친다. 이 가르침은 종교도는 윤리적 행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리더십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왜냐고? 사람들은 자신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리더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경영의 황금률이다. 우리는 아주 쉽게 이 세상의 행복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외롭거나 용기를 잃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존중하는 몇 마디의 말을 건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누군가에게 무심코 건넨 친절한 말을 당신은 내일이면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일생 동안 그것을 소중하게 기억할 것이다. 남의 나라를 내 나라처럼 대하고 남의 집을 내 집처럼 대하며 남의 몸을 내 몸처럼 대하면 세상의 모든 혼란과 다툼, 전쟁이 사라진다. 당신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당신이나 당신의 문제보다는 그들 자신과 자신의 요구, 자신의 문제에 100배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누군가의 치통은 1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빈곤국의 굶주림보다 당사자에게 더 큰 의미를 지닌다. 그 사람의 목에 난 종기 하나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40여 차례의 지진보다 큰 관심의 대상이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항상 이 점을 명심하라.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이 많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 세 가지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라. 우리는 누구나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지지,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호감을 갖게 된다. 사람을 만나면 처음 30초 동안은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해보라. 어떤 식으로든 그의 말에 동의하고 공감을 표현해보라.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했던 일 중 싫어했던 일을 생각해 보시고 그걸 남에게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대신 기분이 좋았던 일을 기억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해 보세요. 나에게 좋게 대하는 자에게 나 또한 착하게 대하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에게도 나 또한 착하게 대할 것이다. 내가 이미 악하게 대함이 없으면 남도 나에게 악함이 없다. 분명히 누구나 친구를 원하겠지만 인생에서 친구를 찾아 나서면 친구는 드물다. 그러나 친구가 되겠다고 나서면 어디에나 친구가 있다. 당신은 아무도 바꿀 필요가 없다. 당신이 바뀌어 올바른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린다. 남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는 2년보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2달 동안 당신은 훨씬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인정해 주어라.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야기해 주어라. 그들에 대한 애정을 글로 써주어라. 등을 토닥여주고 괜찮다면 안아주어라. 표현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사랑을 상대방이 알 것이라고 단정하지 마라. 직접 말로 표현하라.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적을 만들기 원한다면 내가 그들보다 잘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그러나 친구를 얻고 싶다면 그가 나보다 뛰어나다고 느끼게 해주어라.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다. 대하기 어렵고 거북한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중요한 존재가 될 때가 많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없는 무언가를 반드시 갖고 있다. 어렵고 불편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갈고 닦게 만드는 숫돌 같은 존재다. 화나게 하는 사람을 반면교사로 삼아라. 한 가지 소리는 아름다운 음악이 되지 못하고 한 가지 색은 찬란한 빛을 이루지 못하며 한 가지 맛은 진미를 내지 못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도 무수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훨씬 더 황홀한 삶이 전개될 것이다. 상호 간의 차이와 거리를 사랑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전부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이란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느끼며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해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자신과 닮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는 대립하여 살고 있는 사람에게 기쁨의 다리를 건네는 것이 사랑이다.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사랑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점을 각자의 타고난 개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틀린 점으로 취급하는 순간 상처가 자리 잡기 시작한다.
처음 만났을 때의 마음처럼 다르다를 다르다로 기쁘게 인정하자. 세월이 흘러 다르다가 틀리다로 느껴진다면 이전보다 꼭 2배만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 나에게는 누구에게라도 그가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권리가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고 그가 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다. 사람의 존엄성에 상처를 주는 것은 죄악이다. 수만 톤의 가시는 벌 한 마리 불러 모으지 못하지만 한 방울의 굴은 수많은 벌떼를 불러 모은다. 우리는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9가지의 잘못을 찾아 꾸짖는 것보다는 단 한 가지의 잘한 일을 발견해 칭찬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다. 그 순간은 바로 누군가에게 격려를 받을 때이다. 아무리 위대하고 유명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누구나 찬사에 굶주려 있다. 격려는 영원해주는 산소와 같다. 격려받지 못하는 사람에겐 훌륭한 일을 해내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칭찬 없이 살아갈 수 없다. 모든 의견을 말함에 있어 상대방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 과장하고 부끄러워한다는 점을 절대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이미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그 과실을 거리낌 없이 말해서는 안 된다. 자수성가한 100명의 백만장자들을 조사한 결과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사람들의 좋은 점만을 본다는 사실이다. 나는 나첨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비판하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는다. 무시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나 격려해주는 사람은 절대 잊지 않는다. 상대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좋은 사람이 된다. 우리가 돌려받는 것은 우리 마음을 투사한 것에 대한 반사임을 잊지 말라. 더 평화스럽고 더 사랑받는 삶을 위한 놀랍고도 진정한 전략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기분 좋게 유지하도록 두는 것이다. 그 영광을 그들로부터 빼앗지 마라.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바로잡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서로 논쟁한들 오해를 없애지 못하며 협력과 관용, 동정하는 마음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 용서는 당신을 다시 삶의 운전석에 앉게 해준다. 용서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당신이 넘겨준 당신 삶의 통제권을 다시 가져오게 한다. 용서는 과거의 상황이 당신의 현재를 지배하지 않도록 가르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는 당신을 치료한다. 남이 잘한 것이 있으면 적극 찾아내 칭찬해주고 남이 잘못하거든 덮어주라. 남이 나를 해치려 해도 맞서지 않고 남이 나를 비방해도 묵묵히 참으라. 그러면 해치던 자가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비방하던 자는 스스로 그만둘 것이다. 내가 남에게 베푼 공은 마음에 새겨서는 안 되지만 내가 남에게 한 잘못은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남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되지만 남이 내게 원한을 맺게 한 일은 잊어야 한다. 손해를 본 일은 모래 위에 기록하고 은혜를 입은 일은 대리석 위에 기록하라.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따뜻하기가 솜과 같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은 날카롭기가 가시 같아서 한마디 말이 사람을 이롭게 하면 소중하기가 천금 같고 한마디 말이 사람을 속상하게 하면 아프기가 칼에 베이는 것과 같다. 성공적인 갈등 처리의 비결은 101%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이다. 만일 당신과 갈등 관계에 있는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당신과 그 사람이 일치하는 1%를 찾아내라. 그리고 그 1%를 위해 당신의 100% 노력과 능력을 쏟아 부어라. 그 1%를 실마리로 해서 당신 두 사람을 함께 묶도록 하라. 만일 우리가 논쟁을 벌이고 남을 이기려 할 때 설령 승리를 거둔다 하더라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논쟁으로는 절대 상대방의 호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말이 옳다고 얘기해주는 이들에게는 호감을 갖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말에 토를 달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들은 싫어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말에 대해 좋은 반응이 없을 때는 기분이 나빠진다. 공감적 경청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상대도 당신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무시당하고 외면까지 당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은 절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안 되고 계속 자기 말만 해야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가 자신이 할 이야기가 있으면 바로 끊고 자신의 말을 하면 된다. 듣는 일은 의사소통의 기술 가운데 가장 과소평가되어 있다. 듣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은 우리에게 귀는 2개, 입은 하나를 주신 것이다. 대중에게 다가서는 지름길은 그들에게 혀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귀를 내미는 것이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달콤한 말을 한다 해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얘기의 절반만큼도 흥미롭지 않은 법이다.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참으로 행복하게 될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계속해서 섬기는 법을 찾으려는 사람입니다. 미모의 아름다움은 눈만을 즐겁게 하나 상냥한 태도는 영혼을 매료시킨다. 부드러움과 친절은 나약함과 절망의 징후들이 아니고 힘과 결단력의 표현이다. 친절해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미치는 적이 없다.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분이 걸리고 그와 사귀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 남의 마음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다. 그날 나는 누군가에게 미소 짓기만 해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지지 의사표시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고마운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반대로 친절한 말은 짧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메아리는 끝없이 울려 퍼진다. 연기자를 동원, 그중 50명은 시종 일관 웃음을 띠고 50명은 무표정한 상태로 나머지 50명은 험상궂거나 신경질적인 얼굴로 판매를 하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웃음팀은 목표량의 30배까지 팔았고 무표정팀은 목표량의 10-30%를 판매한 반면 인상을 쓴 팀은 전혀 팔지 못했다. 삶과 자신에 대해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살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유머 감각이 뛰어나면 사다리를 더 빨리 오를 수 있고 또한 그 과정을 더 많이 즐길 수 있다.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영향력도 커진다. 부서의 연대의식이 강화되고 생산성이 증대된다.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에는 요령이 있다. 누구를 대하든 자신이 아랫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저절로 자세가 겸손해지고 이로써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안겨준다. 그리고 상대는 마음을 연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쉬운 말입니다. 그러나 안 쓰기로 작정하면 뜻밖의 불편한 말이 됩니다. 일생 쓰지 않으면 일생 기적도 없습니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의학적 변수는 부지기수로 많지만 존중과 감사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큰 요인을 보지 못했다. 다이어트, 흡연, 운동, 스트레스, 유전적 특징, 약물 처방, 외과 시술 등을 모두 비교해봐도 존중하며 감사히 여기는 태도와는 비교도 안 된다. 삶의 질, 발병률, 건강한 신체, 조기 사망의 예방 등 어느 기준에서 보더라도 좋다. 어머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좀처럼 쓰지 않는 2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다. 그것은 바로 고맙습니다. 와, 미안합니다. 라는 말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가 생기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난이 온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신과 함께 있도록 해준다. 늘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근심도 풀린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해 고마워할 때 당신은 그런 것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당신이 받은 것,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면 그것은 더 크게 늘어난다. 그와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준다. 인생에는 드러나지 않는 위계질서가 있는데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언제나 우리가 갈망하는 것에 대한 획득보다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는 늘 먼저 오며 감사는 언제나 오늘, 바로 지금,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된다. 사람을 성공시키거나 파멸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자신이다. 생각이라는 무기고에서 우울함과 무기력과 불화 같은 무기를 만들어 자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고 환희와 활력과 평화가 넘치는 천국 같은 집을 지을 도구를 만들 수도 있다.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여 진실로 행함으로써 인간은 신과 같은 완벽한 경지에 오를 수 있다.